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 양의 우리의 비유에 대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음성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양은 비유에 속한 표현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그렇게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체크해 보셨지요? 예.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그렇게 영접을 하며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영접함으로입니다. 영접함으로. 그러면서 그 영접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가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오늘 이 시대에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100%다 거짓 예언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우리들의 눈을 홀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신비한 기적들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그 입술로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함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누가 받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그 가치를 정말로 마음속 깊이 깨달았고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만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당신은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 권세 앞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양인 것을 온 세상에 전한 것이죠. 증인으로 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양에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 양의 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의 우리와 우리 밖을 연결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통로이지요. 양들은 아침이 되면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문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초원에 나가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밤이 되어져서 그 밤이 되어졌을 때에는 일이나 늑대 같은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그 우리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예수님의 양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다. 그 말은 들어가 있어도 목자가 책임지고 밖에 있어도 목자가 책임지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9절 초반절에서 중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구절에서 내가 문이니라는 이것은 8절에 기록된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대조적으로 쓰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는 예수님의 양들을 훔치고 빼앗는 자들이요 그 생명을 짓누르고 죽이는 자들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양들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양들을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풍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밤새도록 이 양들을 지켜주시고요.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돌봄을 통해서 혹여나 병들어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 양을 선별해서 그 병든 양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에서 마침내 치유받음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이신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양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언제 누리는 것입니까? 매일입니다. 매일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언제나입니다. 비가 올 때든 비가 오지 않을 때든 이 은혜는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한 이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안한 환경에만 그 환경에서만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거센 어떤 그런 환경과 처지에 내가 놓여 있을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좋은 날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운 그러한 어떤 시기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가뭄을 겪게 되어졌을 때 블레셋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블레셋으로 내려간 이유는 거기에서 무엇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 왕에게 만나게 되어지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빼앗기게 되어질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개에게 불과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왕은 갑 중의 갑이고요. 아브라함은요, 을 중의 을입니다. 이게 참 불쌍하고 불행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었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의 현실 앞에 놓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블레셋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자리에 꿈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돌려주지 않으면 네 가문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와,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게 또 내가 믿겠습니다 멸종적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 내 백성 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블레셋 왕을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네가 감히 내 자녀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덕택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에서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그는 애굽의 양자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형제를 괴롭히게 되어지는, 서로가 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말리게 되어졌다가 나중에 또 한 형제가 그 로마 그 애굽에 있는 병사에게 다투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는, 죽이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형제들로 인해서 다 들통이 나죠. 그래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로 도망쳐서 결국에는 외로운 양식이 신세가 되어지죠. 그리고 세월은 흐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오만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이도 나인 만큼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를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어마어마한, 정말 두려운, 어떻게 내가 이걸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턱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모세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지죠. 위대한 그러한 쓰임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돋보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들어가도 나와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그 눈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도 불행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세상에서 구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의 문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지키실